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 가까워서 빌립보서라고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울을 세 가지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양심의 거울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요. 양심이라는 것이 거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람들은 성경을 이제 거울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내가 좋은 사람이 나쁜 건 다 알 수 있습니다.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려고 그래요. 나이가 들면은 거울을 자주 보나요, 안 보나요? 사진 찍나요, 안 찍나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죄가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보려고 그러겠어요, 안 보려고 그러지? 안 보는 거예요. 왜? 왜 안 보느냐? 전부 자기 제작하는, 싫은 거예요. 성경 싫은 거예요. 동성연애 죄라고 그러죠. 거짓말은 죄라고 그러죠. 음란은 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이 거울을 좀 봐라. 그 다음에 이러면 내시경이 있는데 내시경 뭐냐? 성령이야. 성령이 쫙 들어오면 안에까지 다 보여.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다 이제 우리게 거울이 있는데 역사입니다. 제 지인이 대법관입니다, 지금. 그래서 초청해서 제가 갔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만한 방이 다 서류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서 서류 까는데 대법관을 도와주는 사람이 8명이가 있더라고요. 판사들이. 다 연구관들이. 다 판사들입니다. 다 연구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수레로 끌고 다녀요. 무슨 짐 쌀 싣듯이 이런 큰 카트에다가 서류를 끌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법관님 저거 다 봐요. 목사님 눈에 진물 납니다. 60만 원짜리도 와 있습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한 달에 380건을 본대 저희가. 야 주여, 나는 대법관 안 되길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판사들이 지법에서 1심에서 지방법원에서 판결할 때, 또 고등 판결할 때 마지막 뭘 참고하냐면 대법원 판례를 봅니다.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례했나, 그게 마지막이에요. 대법원이 마지막이거든. 그런데 우리 이제 인생들은, 여러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어떤 권사님이 저래요. 무거운데 신약만 갖고 다녀도 되는데 구약은 왜 갖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신비합니까? 무거운데. 사실 신약만 봐도 예수 믿어요. 구원 받습니다. 로마서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구약은 거울이에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망했는가? 왜 잘 됐는가? 인류는 역사의 반복입니다. 다 반복입니다. 제가 오늘 교보목에서 책을 한 권 샀는데,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왜 문명이 망하고 왜 세워지고 그러는가, 그 역사를 쫙 보면요 똑같이 돼요. 근데 이 역사에 보니까 이 성경을, 그래서 구약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만 망하는구나, 이렇게만 하나님께 혼나는구나. 여러분, 이사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 탄생 740년 나라가 갈려진 건 아시죠? 솔로몬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라를 갈라서 사마리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생기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남북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더 크죠. 이제 유다가 나라가 더 큰데 거기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전에 한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시스기야 왕 때부터 우시야 왕 때, 그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이 그 나병 걸려 죽을 때, 그때 이제 이 우시야 왕이 이사야가 소명 받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니까 소명 받아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이사야에게 뭐냐면 예언의 능력을 줬어요. 이 엘리야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이 이사야는 예언의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언이 나옵니다. 동정녀에서 탄생할 것이고 그가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쫙 700년 전에 예언. 그러면서 이제 우시야 왕이 이 우시야 왕 시대 부름 받아 가지고 시세까지 한 60년을 살면서 계속 예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가 망하기 직전에 15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이 나라 망한다. 이 나라 망한다. 왜 망하느냐? 첫째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두 번째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애굽을 의지하고 자꾸 큰 나라 의지하고,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망한다. 이사야가 여러분, 그런데 망하는 것뿐, 그럼 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가 이렇게 살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도 너희가 낙심하지 마라. 70년 있으면은 다시 나온다. 나와서 너희가 또 이렇게 살 것이다 하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그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이제 끌려가가지고 낙심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해서 너희들 다시 이끌어낼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백성을, 자,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주전 586년 유다가 망합니다. 바벨론이 세 번째 쳐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 쳐들어와서 젊은 사람 데려가고, 두 번째 쳐들어와서 학자들 데려가고, 세 번째 쳐들어와서 왕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마지막 왕이 여호와긴인데 왕을 데려가고 다 데려갑니다. 그때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내내 이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발 강가를 텐트 치고 거기서 삽니다. 예배도 못 드립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70년이니까 할아버지 세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 세대하고 이제 자녀 세대들이 남아서 매일같이 우는 거예요. 매일 우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그때 그 유다에서 같이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가 같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호와긴 왕으로 끌려가서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예언합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됐냐?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냐고, 우상 섬기고 세상 의지하고 내가 신앙을 진짜로 섬기지 않냐고, 그리고 편협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신앙생활 잘하자 하면서 에스겔이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 70년에 대해서 고레스 왕 때 저들을 풀어줍니다. 그때 선지자가 지도자가 느헤미야입니다. 제사장 에스라 느헤미야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나와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또 에스라가 와서 그 성전을 재건해서 이제 조그만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역사인데, 그래서 오늘 이 역사를 보면서 누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한국에 대해서도 예언하시고, 하나님은 또 예언하시는 겁니다.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예언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언서를 잘 읽으시고 살아가길 주여서 축원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다 실족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강가에 앉아가지고 고생하면서 생각할 때 옛날에 이사야가 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그 제일 타락 중에 큰 타락이 뭐냐면 예배 타락. 여러분 이사야 1장 읽어보면 딱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게 1장에 나오거든요. 너희는 예배 타락. 타락 중에 제일 나쁜 타락이 예배 타락이에요. 건성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음은 세상과 있고 몸만 교회 나온 거예요. 또 왜 타락했냐면은 양을 드려야 되는, 양을. 재물의 타락이에요. 재물의 타락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11절 속이는 거예요. 또 뭐냐면 양을 드리는데 좋은 양은 팔아먹고 상처나고 병들고 이런 거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서 상납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예배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교회에 와 있지만은 마음은 지금 연속 공부하더라. 어? 그럼 오늘 시리즈가 어떻게 되나? 아유, 개똥 불날인데. 그러면 이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이 이혼한 줄 아세요? 마음에 딴 남자가 있는 거예요. 같이는 사는데 마음엔 딴 남자 카톡이 자꾸 와요. 먼저 남자한테서. 아니, 제주도에 우리 교회 있잖아요. 서귀표 교회, 그 제주도 교회. 택시 운전수 장로 집사님이 그래요. 아니,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혼 올라가는 사람도 있대요. 카톡 보러 오고. 그런데 왜냐면, 자, 하나님은 뭐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형식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 있는 것만, 여기 온 만큼은 마음을 다 내놔야 돼요. 다른 생각하면 잡념이 들어오면 안 돼요. 오늘 장사가 잘 안 됐는데 왜 안 됐지? 이러고 앉아있으면 마음은 지금 딴 데가, 이게 예배의 타락이에요. 전심으로 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이런 자세를 있으면요, 신앙이, 많은 사람이 그래요. 이런 자세를 있으면 신앙이 안 돼요. 신앙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가끔 가다가 딴 생각해요. 설교하다 말고. 찬송 1절보다가 가까운 4절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4절 불러, 2절 불러야지. 내가 딴 생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다하시길 주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바벨론 포로로 와서 고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인간 위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가 됐어요. 신체적으로도 연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다 약합니다. 제가 병원에 가면요, 야, 환자 그렇게 많아요. 하여튼 부흥되는 데는 병원밖에 없어요. 분당병원에 가더니 와글와글와글 새벽 7시부터 와글거려요. 피 뽑는 데 가면 쫙 줄 서 있고, 서울 삼성병원에 가도 줄 서 있고, 저 시골에서도 와요. 시골에서도 자기네 동네 병원 안 가고 서울로 와요. 다 전부 대학병원으로 와요. 병든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성경에서 인간을 약한 존재 3가지 상징했어요. 첫째로 상한 갈대. 갈대 보셨어요? 갈대는 속이 텅 비었어요. 할렐루야. 속이 텅 비었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고, 짐승이 가도, 이게 키를 작으면 괜찮은데 키가 몰대같이 커가지고 바람 불면 그냥 꺾어지네. 바람은 그냥 꺾어지네. 속이 많이 상했는가 봐, 갈대가. 예? 갈대가 속이 많이 상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상한 갈대 같다. 그 다음에 꺼져가는 심지 같다. 이러면 심지가 훅 하면 꺼지잖아요. 참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저는 여기 동네 헬스클럽 다니는데 하는 것도 좀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실려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었더라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뛰다가 죽었어요. 운동도 과잉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처지를 모르고 뭐 하다가 어떻게 어떤 실려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돌아가시. 참 신경이라는 게, 핏줄이라는 게요, 이게 포도당이 많이 들어가면 당뇨가 되고 콜레스테롤이 들어가면 또 혈관이 되고 뭐 뇌출혈되고 뇌진탕되고 뭐 별일이 다 많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또 핏줄이 또 삭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핏줄이요, 이 헝겊처럼 삭아가지고 너덜너덜해가지고 피가 막 나오는 거야. 아빠 아무나. 예?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그러죠. 그 다음에 아침이 될 때는 사라지는 안개 같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쓰러진 사람이 많아요. 자식 때문에 쓰러지고 남편 때문에 쓰러지고 사업 때문에 쓰러지고 이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에게 제가 이제 감옥 이렇게 안양교도소 가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야, 너 왜 여기 왔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도 상하잖아요. 너 그때 그렇게 안 하면 너 여기 안 오잖아. 이미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뭘 그런 소리 하면서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인간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길 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위로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 사람들이 막 속상하면요, 여행을 가든지 바닷가에 가든지, 여자들은 바다를 가고 남자들은 산으로 가요.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빨리 강릉 가가지고 바닷가를 보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여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속이 상해 싸워 나와. 그게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왜? 같이 와야 되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요, 바다를. 내가 말을 걸 수도 없고 가만히 그냥 커피 시켜놓고 커피도 안 먹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1시간, 2시간이고 전도하면 그때 최고일 것 같아요. 싸우고 온 거예요. 아니면 뭐 이제 결정하러 왔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 자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산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이 예술을 통해서, 또 음악회를 통해서, 그 KBS 노래장 뭐죠? 열린 음악회 하죠. 또 밤엔 또 무슨 뭐 옛날 노래인가 뭐 하는 거 있어요. 가요 무대. 봤는데 그 사회 보는 사람은 늙지도 않고 80이 넘으면 또 아직도 나와. 내가 젊어서 본 것 같은데. 근데 거기 가만히 보면요, 노래를 듣고 우는 거예요. 울 노래도 아닌데 우는 거예요. 눈을 쫙 흘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노래로 힐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노래로 힐링하는 거예요. 고향 뭐 소리도 나고 뭐 홍도야 우지 마라 그러면 또 홍도 살았는지 또 울더라고요. 오빠는 간다 뭐 그러고. 나 참 그거.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절대로 그런 노래 안 만들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은근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은근히 이게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예요. 은근히 홍도의 우지를 듣는 거예요. 내가 나훈아 노래 듣고 왜 그러지? 나는 이 클래식이나 칸츄송이나 미국 노래만 듣는데 이게 들리는 거예요. 늙어서 갈 때가 다 됐구나. 근데 이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야곱도 객지에 나와가지고 돌베개 자는데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잠을 자는데 꿈이 하나님 나타난 거예요.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시카고에 오해공원 가면요, 유대인들이 사닥다리를 만드는 조각으로 사닥다리 있고, 야곱의 사닥다리라서 거기 있습니다.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게 너와 내 자손 주리니, 내 자손 땅에 티끌까지 내가 서쪽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나이루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쫓기는 신세인데 하나님께 너무나 야곱이 힘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꿈을 잘 꾸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이 나가지고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돌베개에다가 기름을 붓고 제단이 될 것이며, 그때 여러분, 야곱이 모세 이전 사람이요 이후 사람이요? 물어봅시다. 모르죠. 근데 11조를 낸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이요 은혜요?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모세 민수기 이후에 나왔으니까, 그 전에 나왔으니까 이미 그거는 은혜로 드린 거예요. 은혜로. 내가 하나님은 은혜예요. 은혜로 드려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럼 그 꿈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 개입하셔가지고 나갈 때 양소 수천 마리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 12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 후손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셉 때 보세요. 자기 그 배다른 이복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 넣었지만은 하나님 건져내셔가지고 갔는데, 왜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느냐면 요셉은 꿈이 있는 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살아남습니다. 그래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살아남았죠. 살아남은 이유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봤었기 때문에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 이건 자기의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이라는 게요, 여기 보면은 성경 욥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넣어주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이 경고하기 위해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또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비전을, 미래를 보여주세요. 예. 왜냐하면 꿈꾸고 잠잘 때만큼 가장 이 정신이 중립에 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내 이성과 자아가 있어가지고 내 고집이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안 들어요. 근데 잘 때는 완전히 중립에 가 있거든요. 뉴트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개꿈이야. 대부분 개꿈인데 가끔가다 성령 충만할 때 주시는 꿈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꿈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환을 하고 장작 펴고 물 깃고 그래도 전혀 동요치 않고 감옥에 들어가도 전혀 여유롭지 않으면 꿈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좌절해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개척하는데요, 김 권사님이라고 대구 출신인데 남편이 미국 사람이에요. 국제어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놀란 거는 한글을 모르세요. 근데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이분이 성경을 가져와서 피질 않아. 다 통독했나?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같이 읽잖아요. 안 읽으시는 거예요. 읽는 척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글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 미국은요, 현찰을 잘 안 쓰고 수표를 씁니다. 교회에다 헌금할 때 그 자기합 수표를 써요. 그래서 오늘 시카고 순복음교다 영어로 시카고 풀가스 처치 20불이면 $20 올리 해가지고 사인해서 내거든요. 대개 이제 그 되게 헌금도 내는데 대개 수표를 냅니다. 수표인데 수표 안 써주고 헌금 내. 그런데 이분이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개척할 때니까 장사하시는데
자기 오빠네 집에서 임시니까 뷰티 서플라이라 가서 흑인들 머리 뭐 이런 흑인들이 돈 벌어가지고 어디다 머리 쓰면 70%는 여기다 다 써요. 처발라였다.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 염색하는 거 있죠. 뭐 광내는 거 있죠. 꼬불꼬불한 거 피는 거 있죠. 거기다 또 여기다 머리를 달아요. 꽁지 다는 거 봤죠? 쫙 다는 거 있죠.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아예 머리만 하는 그 가게를 만들었어요. 뭐 그냥 금요일 날 월급 받으면요 줄 서는 거예요. 그거 사러 오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 권사님이 가서 일하는 날은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오빠가 하면은 손님이 하나도 안 와. 이렇게 또 봐가지고 오빠가 하면 안 와. 다른 가게 가. 권사님이 하면 줄을 서.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오빠가 야 나는 복이 없는가 보다. 네가 가게 가져라. 싸게 사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권사님이 오빠한테 가게를 받았잖아요. 더 대박이 난 거예요 이제는. 난 신방 가서 내가 봤잖아요. 다른 가게는 다 통통 비었는데 그 가게만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복을 받느냐? 자 보세요. 권사님들이 새벽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암송 잘하는데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왜냐하면 심는 대로 하나님 갚으십니다. 대개 물질에 인색하면요 하나님 은혜는 줘요. 기도 은혜는 줘요. 그런데 물질을 안 주세요. 왜? 심은 게 없으니까. 성경에 뭐래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 종류대로 거둔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은 권사님은 지혜와 총명이 오죠. 열심히 기도한 사람은 능력이 오죠. 그런데 물질을 안 심으면은 감사가 없으면은 물질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야곱하고 모든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권사님은 뭐 새벽에도 잘 안 나오세요. 이거 가게 나가야 되니까 피곤하시고 기도도 많이 못 하세요. 근데 교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 돈 내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세요. 이거 에어컨이 고장 나는데 얼마예요? 그러면 글쎄 한 400만 원 줘야 되나? 그러면 목사님 제가 드릴게요. 또 피아노 또 고장 났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그랜드로 바꾸죠. 돈 없는데 저거 한 2-3천만 원 줘야 되는데 자기 할게요. 야, 난 미안해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얼마죠? 근데 이게 너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나중엔 자기 원래 살던 데로 인디애나폴리스 가가지고 미니 백화점을 차린 거예요. 시계도 팔고 뭐 양복도 팔고 파는데 종업원 10명이더라고요. 야, 사장이 된 거 좋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못 나오게 되셨는데 저보고 한 달에 신방을 오라는 거예요. 신방을 한 달에 한 번씩 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서요 인디애나폴리스까지 얼마냐면 몇 시간 가냐? 4시간 가냐? 우리 집사람이 하는데 운전은 나는 안 해서 우리 집사람이 주로 운전해가지고 한 4시간 다시 가요. 고속도로. 야, 가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 다녔잖아요. 그 인디애나폴리스 대학 다녔습니다. 거기 인디애나 주립대학 다녔는데 아이들 등록금 주라고 내 한 달치 월급을 주는 거예요. 내가 받는 한 달치 월급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 뒷바라지 해주라고. 제가 여기 올 때까지도 그분이 이렇게 날 도와줬어요. 그런데 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런 위로를 받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이루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이루하시고 하나님은 또 여러분 이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 흑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오늘 여기 보니까 40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골짜기마다 4절에 산마다 언덕만 낮으면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된 것이 평안한 곳이 평지에서. 제가 이걸 어디는 마틴 루터 킹이 워싱턴 DC에서 100만 명만 놓고 연설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연설은 I have a dream. 나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때 이거 인용한 겁니다.
이거 인용. 여러분 영어로 들으면 찾아보면 이거 나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마틴 루터 킹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흑인들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초창기에 미국은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노예를 해방했잖아요. 해방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말처럼 주민등록을 가진 거야. 그럼 선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못하게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역사를 봤어요. 미국 이제 역사를 배웠어요. 왜 봤냐니까, 야, 백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흑인들한테 시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시험을 봐서 글 읽고 해석하는 못하나. 예? 그래가지고 백인이 오면 쉬운 거 주고, 흑인이 오면은 박사도 못하게 해석할 문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사람 무식하다, 문명이다, 이게 선거법을 해석할 능력이 없다라 가지고 투표권을 뺏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몰랐죠. 그래서 흑인들이 다 뺏겼어. 예? 우리도 이제 뭐 무슨 좌파 정권이 그런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할머니들한테 줘 가지고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럼 투표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공산당처럼. 그런데 그래가지고 뺏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마틴 루터 킹이 무슨 소리냐? 그럼 백인은 무슨 공부를 잘하냐? 백인도 무식한 놈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회복했잖아요. 남녀평등권 회복. 그리고 대학도 옛날에 흑인 대학 가야 되죠. 그것도 평등하고. 그래서 그때 마틴 루터 킹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insufficient check이라서 부도난, 은행에서 지불할 수 없는 수표를 우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예? 부도난 수표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 야, 흑인들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은행에 가면 안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실용되지 않은 법을 줬다는 거예요. 흑인들 보고 인권의 자유 있다, 마음대로 살아라, 직장 갈 수 있다, 학교 갈 수 있다. 진짜 가보면 학교 못 받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실제로 가면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마틴 루터 킹이 싸우다가 결국은 이런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흑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마틴 루터 킹입니다. 왜? 자기네들을 위해서 일해. 오바마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은. 마틴 루터 킹이 좋은 일 했어요. 그래서 모든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어느 도시든지 마틴 루터 킹 길이 있어요. 그 도서관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인물이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사심없이 우리 백성을 위해서 자기 정권한 자기 발을 사는 정말 그런 사람이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고, 다 일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왜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왜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왕의 신상이 돼. 참 내가 로마에 가면 놀라운 게요, 왕이 되면 다 신이 되는 거예요. 네로도 신이고 누구도 다 신이에요. 그 영화 보면 아시지만은 동네마다 유명한 영웅은 다 신이야. 영웅은 다 신이야. 그러니까 뭐 왕 신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다리오 왕이 자기 신상을 만들었고, 그 옆에서 간신들이 그러잖아요.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알고 왕이요,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만약 절을 하거나 뭐 하면은 사자굴 넣으세요. 그럼 약속을 했죠. 근데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창문을 확 연 거예요. 봐라. 에? 봐라. 그러니까 당장 잡혀갔잖아요. 사자굴 넣었어요. 사자, 큰 동물의 사자, 우리의 사자가 그 당시 한 10마리씩 들어갔는데, 사자 들어가면 사자 그냥 잡혀 먹는 겁니다. 근데 왕이 가서 보니까, 아침에 가보니까 다니엘만 갇힌 사람,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소서. 야, 그 다리오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왕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 즉시는 찬양했죠. 응?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이 왜 다니엘서에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 전에 한국일보에 중앙일보에 나는데 배가 저 인도 bom베이 근처에서 한국 상선이 가다가 겨울에 간판 청소하는 사람이 간판 청소하다가 배가 출렁거리면 미끄러져서 빠졌어요. 근데 큰 배는 엔진 소리가 커가지고 사람 살리세요 이런 소리 안 들려요. 왜? 엔진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파도에 절대로 안 들립니다. 빠졌어요. 추운 겨울에 죽는 거예요. 죽어야죠. 그런데 뭐가 자기를 엉덩이를 받치더래요. 이게 뭔가 보니까 거북이요. 거북이가 자기를 딱 큰 거북이 자기를 놓고 헤엄쳐 가는 거예요. 얼마나 100일 가니까 조그만 항구 나오는데 거기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거북이가 영물이요. 하나님이 시켰죠. 할렐루야.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물에 떠져가지고 큰 물고기라는데 그것이 무슨 고래인지 뭐지. 근데 제가 맨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야, 이건 좀 성경처럼 좀 너무하지 않냐? 어떻게 사람을 고기에 삼켜? 고등어가 우리를 어떻게 삼켜? 근데 저는 이제 고래를 못 봤을 때요. 고래가 있다는 게 있지만 안 봤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샌디에고 가가지고 시골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거기 딱 들어가면 고래 아가미가 있어요. 사람이 글로 지나다니는 거예요. 야, 키 큰 미국 사람도 그냥 들었다 나와. 그런 고래가 있더라고요. 그런 큰 물고기. 그냥 하면은 그냥 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 해설한 사람이 그러는데 그 고래는 하루에 새우만 1.5톤을 먹는데요. 새우가 얼마나 비싸. 또 상한 건 안 먹는데 이 고래가 싱싱한 알라스카만 먹는데. 그래서 고래 팔자 참 좋다. 우리는 새우 세 조각 먹으려고 줄 서가지고 그 날치는데, 제가 그거 보고 야, 하나님. 그런데 고래가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에 이 산이 있잖아요. 산이 얼마나 독한 줄 아시죠? 산은요 유리도 삭혀요. 그래서 유산이 역류하면은 성대를 상하고 유산 역류하는 사람들은 자꾸 성대를 상하쳐도 역류하는데, 근데 유산이 딱 들어가면은 이걸 막 소화시킬 거 아니에요. 막 시키잖아요. 뱀이 쥐 잡으면 먹으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소화가 안 된 거예요. 고래가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된 거예요. 3일 동안. 회개하니까 소화를 못 했는지,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도 통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기도하니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문이 안 맞아가지고 열린 거예요. 착고에 옛날에 3살 전 새꼬다가 딱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야, 이제 자기는 죽었구나. 그래서 자기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책임을 지고 자기라고 주려고 그러니까 그때 그 무슨 말 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주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가서 예수 믿었잖아요. 예? 조영기 목사님 89년도에 산호세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 끝나고 우리 집회 와셔야 돼요. 10월 30일 날.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목사님 거기 계시니까 이제 다음 끝나면 바로 비행기 타고 이제 그 이튿날 우리 교회 오셔야 되니까, 우리 헌당 예배로 오셔야 되니까 딱 보고 있는데 지진이 난 거예요.
막 비행장이 폐쇄되고 난리가 났어요. 야, 전화가 안 되는 거지, 목사님.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 셀룰러 핸드폰이 없을 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더니 목사님 원래는 샌프란시스코에 큰 호텔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무슨 큰 호텔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실수를 했는지, 자 보세요. 누가 실수를 했는지 가니까 예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예약을 잡아주는 사람이 DCM도 있고 미국 본부도 있고 세 군데서 또 세 번, 네 번 체크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일행도 많으니까 체크업을 반드시 합니다. 근데 안 돼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실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홀리데이라고 있죠. 좀 싸구려 호텔. 홀리데이. 어쩔 수 없이 거길 갔어요. 장소가 없으니까 거길 가셔서 있는데 그건 좀 후진 뭐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6, 7층인가 계셨는데 이제 집회, 산호세 집회, 산호세 주빌리 교회 집회에서 그런데 그날 지진이 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집회 가려고 다시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막 그런데 이게 어항이 흔들리고 텔레비가 흔들리더래요. 그래서 저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야,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지진을 진동을 하는구나. 진동하는 줄 알았대요. 야, 이게 오늘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시네 하면서 텔레비도 움직이고 막 진동해서 야, 이거 웬일이야 웬일이야. 근데 딱 보니까 바깥에 보니까 수영장물이 확 쏟아지는 거야. 아, 이게 지진이구나. 그런 장로들 와, 목사님 지진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타지 마세요. 내려오세요. 근데 그 홀리데이인이 나무로 만든 집이에요. 지진 설계되어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흔들려도 안 무너지는데 먼저 그 호텔은 무너졌어요. 야, 이게 하나님 섭리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약 안 돼 있으면 딴 데 싼 데 가서 자요. 다 불나든지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참 기가 막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호텔 가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고속도로가 무너져가지고 호텔을 쳐버린 거예요. 호텔이 그냥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크리스마스 계절은 위로의 계절이에요. 고아들도 돌아보고 나그네들도 돌아보고 혼자 계신 양로 계신 분들 좀 돌아보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시고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만 가서 돌봐줘야 되나요? 안 믿는 사람 돌봐줘야 되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물론 믿는 사람, 우리 교인 도와줘야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 도와줘야 돼요. 제가 이제 한번 요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교회는요, 자기 교인들이라는 가게만 가서 물건 사는 거예요. 이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저 강동에 무슨 교회는 그 교회 사인만 붙이면 복덕방도 글로 가야 되고 다 글로 가야 돼. 축제는 어떤 교회도 그런데 내가 말은 안 해. 근데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왜? 성경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다 보세요. 5장 43절부터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시고 만약에 누가 그런 얘기하면은 딱 요거로 대응을 하세요. 자, 5장 43절부터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매료하니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로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붙인 데 와서 물건 사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릴 때 순복음께만 딱 내리고 여기는 불교, 에이, 안 돼.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야. 뭐래,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고 선인에게도 비를 내리고. 너희가 사랑할 자면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게. 아버지가 온전한 것이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요, 마태복음 5장 43절 읽어보시고 그런 소리 하세요.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야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덕이죠. 우리끼리, 너 어디 출신이야? 우리 고향 사람, 우리끼리 살자. 그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야. 그러다 로마가 망한 거야. 그래서 일본이 망한 거야. 에? 일본이 망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계절이에요. 이웃 사랑하시길 주의 전으로 축원합니다.